참된 믿음의 근거와 나타남.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갈릴리 가나 하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그 표적이 있던 곳이죠. 바로 근데 이 가나가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이제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대뜸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오셔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 신분이 높은 사람일까요? 낮은 사람일까요? 신하 이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되는데요,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 제가 가끔 그런 걸 봅니다. 어떤 그 지위가 좀 높으신 그런 분들을 보면 그 옆에 항상 수행하시는 분들이 따라다니잖아요. 따라다니는데 가끔 보면 그 수행하시는 분이 마치 자기가 그 지위가 높은 분인 것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좀 그 고자세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 드물지만 가끔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씁쓸하죠. 그러면서 좀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자기가 사장님인가? 자기가 회장님인가? 그런데 이게요, 왜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만약에 이 옆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처럼 선한 일을 한다든지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앞장선다면 제가 생각하는 이런 반응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역시 저런 분을 모시고 있는 분이라 또 같은 부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 그런 자부심은 아주 건강한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시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맞으시나요? 주님의 제자가 맞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네, 여러분과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고 물어볼게요. 주님이 여러분을 수행하는 건가요? 여러분이 주님을 수행하는 건가요? 여러분,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부심 정도는 있으셔야 돼요. 내가 누군데, 그렇죠?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주셨어. 근데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인가요?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막 교만하게 거만한 태도를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막 남의 거 뺏고 미워하고 이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래 맞아, 너 그리스도인, 역시, 이런 대답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그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근데 어쨌든 이 왕의 신하식이나 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기에, 왕의 신하 정도면은 세상에서 자기가 그래도 뭐 왕까지는 아니지만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기에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구한 것일까?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다더라. 근데 그 포도주가 그냥 사람들이 일반 맛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포도주 맛이 아니더라.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 사람이 다 듣고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속된 표현으로 주워 들은 거예요.
여기저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어져서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갖지 못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병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찾아와서는 그 예수님에게 간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48절에 보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눈앞에서 뭔가 보여야 믿는 너희들,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포도주를 마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몰랐다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게 어디서 났는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예수님이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든 그 포도주란, 하여튼 표적이 되는, 기적으로 만들어진 포도주, 이런 사실을 사람들은, 그걸 마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마셨잖아요. 본인이 내가 그걸 마셔놓고서도 이게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는, 그냥 어디서 가져왔나, 좋은 거 가져왔나 보다, 그냥 이 정도로만 알지 이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냥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만 모른 게 아니라 그걸 만드신 예수님도 몰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내 눈앞에서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고 나타나야만 믿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48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진짜 믿음의 근거가 뭐냐?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데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게 가능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데 믿음이 필요했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네,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자기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거듭나는 데에 대해서는 믿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누리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실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만큼, 세상의 수준만큼 정도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그 이상의 자연적인 원리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정말 생명의 능력과 그 영향력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럼 반대로 믿음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거듭난 것처럼, 여러분이 믿으면, 믿음으로 행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 영생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그 근본,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었다 안 믿었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어떤 광고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구 광고 중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들어보셨나요? 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예.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상황이나 내 느낌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은 어떻게 변해도 내 기분과 감정과 느낌이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한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그런데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느냐는 거예요. 그냥 제가 믿어요. 근데 그런 믿음, 그냥 믿어요 해서 믿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믿음은 내 느낌이, 내 기분이 바뀌면 그 믿음은 또 달라져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저는 이제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은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겨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심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기적이나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48절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의도는 기적이나 표적을 받기 때문에 믿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한계. 그럼 만약 뭔가를 어떤 일을 했는데 기적이 안 나타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믿었어요.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믿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또 표적이 안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안 믿네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이. 표적과 기적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해서 보고 경험하고 믿는 그런 믿음,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도 있고요. 이거는 바른 믿음은 아닌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본래의 표적, 성경에 말하는 표적과 기적 이런 거는요,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표적과 기적은요. 표적과 기적은. 그래서 표적과 기적의 종류가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표적과 기적의 모양과 그런 것들은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종류와 모양과 상관없이 공통점이 하나, 똑같은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그것을 보고 주님께 나올 수 있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표적과 기사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나타나고 드러난 결과를 봐야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런 경우는 뭔가 결과가 나타났어요? 기적이 진짜 일어났어요. 초자연적인 일이 나타났어요. 이제 믿어야지. 이러고 이제 믿었단 말이죠. 그럼 과연 그 사람은 뭘 믿은 걸까요? 무엇을 믿은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라 그 기적 자체를 믿은 거예요. 그 표적 자체를 믿는 거죠. 그런데 사실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확인하는 거지. 그렇죠? 그건 믿는 게, 보고 믿는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거는 보고 믿는 거는 보고 난 다음에는 확인하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보고 믿는다는 것은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과거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일어난 사건, 굳이 믿을 필요가 있어요? 이미 일어났어요. 이미 나타났어요. 여기 이미 있는데 이걸 뭘 믿어? 이미 있는데. 그렇죠? 단지 일어난 것을 여기 있구나, 죽은 사람이 살아났구나, 병이 치유됐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봤다는 얘기는 그것을 확인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은 보고 확인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도마가 그러려고 그랬잖아요. 도마가,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도마가 나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 당당하게 얘기해요. 엄청 당당하게, 엄청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왜냐?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 있는 자는 복된 자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타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미 주님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행하셨으면 그대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 설득되어지고 말씀과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나 기적의 기능,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보고 이 표적과 기사를 쫓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대 그럼 절로 우르르 가고, 저기서 기적이 일어났대 그럼 절로 우르르 가고. 뭐 따라다니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 믿음의 일일까요? 아니요, 그건 믿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하죠. 그게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알고. 근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표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절에 본문 50절에서 예수께서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혹시 떠오르는 사람 없으세요? 믿고 가더니. 네?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창세기 12장 4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이거는 여기에는 믿음에 대한 단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요 일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뭐라고요? 이게 믿음으로 그랬대요. 뭐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예.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갔지요. 알지 못했고 직접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간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두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항상 말씀이라는 것. 우리 잘 아는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대요. 그럼 뭘 들어요? 예,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어떤 종류의, 어떤 영역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치유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치유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부요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부요의 말씀이 생기는 겁니다. 형통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형통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구원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기쁨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기쁨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항상 뭐라고요? 말씀인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게 아니라 언제나 믿음의 근거는 말씀. 이런 말씀은 진리잖아요. 반석이잖아요. 말씀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죠?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래서 그 말씀에 기인된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라고 여겼던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은
그저 소유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으로서 믿는 자를,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발전시키고 전진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뭐가요? 믿음이요.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 되어지고 그 믿음은 살아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49절에서 왕의 신하가요, 한 번 더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 자기와 함께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제 가버나움이 자기 아들이 있는 집이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저와 함께 저기 대부 동동에 가셔가지고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기도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여기에 대해서 긍정의 답도 부정의 답도 아닌, 아까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이 가달라고 그랬는데 주님 같이 가주세요, 같이 가주셔서 같이 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같이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의 신하가 자기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얘가 이제 죽을 위기에 있어요.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로서 이 왕의 신하가 마음이 어떨까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 초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었을까요? 그 왕의 신하의 그런 애타는 마음을, 아들을 사랑하는 그 절절한 마음, 죽을까봐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좀 다독여주고 이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냐고요. 이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병들어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왕의 신하를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위로 좋지요. 공감 좋습니다. 이해해 주는 것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거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살리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랍죠?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앞에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아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간구, 이 아버지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 어떤 응답이었어요? 말씀하셨다니까요. 말씀으로 치유하신 거죠. 그 말씀이 실제로 죽어가던 아들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 자체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포되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지면 그 말씀 반드시 결과를 나타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믿으세요? 주님의 말씀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런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능력이다 라고 믿는다면 여기에 근거한 믿음이 내 믿음인 거예요. 믿습니까? 내 믿음이 바로 이런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생명력 있고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전능한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나의 믿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만약이라는 부사가 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붙을 수 없죠. 당연히. 그래도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붙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 주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진리에 무슨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 예외가 있다는 건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데 만약이라는 이 경우의 수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진리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제로는 만약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종종.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예, 저기 어디 그런 데가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예. 자, 주님의 말씀 앞에 만약에 라고 반응을 한다면 이건 믿음인가요, 아닌가요? 예, 이건 믿음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아, 이건 내가 지금 믿음이 아니구나.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전능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라고 믿으면서 동시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만약에 다른 일들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반응을 한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행동이 있어요. 마치 1+1처럼 반드시 따라오는 그 행동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대안을 만듭니다. 다른 대안을 만들어요. 누가 만들죠? 하나님이 다른 대안을 만들어 주시나요? 아니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말씀도 주시기도 하고 치유에 대한 부요에 대한 물질 문제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비전에 대한 사명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의 영역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려 했다가 요런 일들이 생기면 저런 일들이 생기면 어떡하죠? 라고 하나님께 묻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알기를 원해서 기도할 수도 있죠. 자, 이런 부분은 수요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네. 자, 그런데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만약이라는 것들, 다른 대안을 자꾸만 만들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된다면, 말씀으로만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말씀으로도 안 되는데 내가 하면 되나요? 말씀으로 안 됐는데 내가 하면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묵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말이 되는 것처럼 살아요, 기독교인들이. 예?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답을 알잖아요. 근데 삶으로 돌아가면서 보면 자꾸만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안 되니까 자기가 뭔가 대안을 만들어서 자꾸만 그 제2의 삶을 사는 거죠. 이런 태도는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본문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기도한 내용, 요청한 내용이 뭡니까? 47절,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게 이제 이 왕의 신하가 한 정확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요청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가 기도한 대로 가버나움에 직접 가서 손을 얹든지 하여튼 말씀을 선포하시든지 하여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치유하셔야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대로.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지도 않았습니다. 가지도 않고 그냥 손을 얹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아니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 보고 같이 가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가라. 네가 가래요. 네가 가라. 응?
자, 예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신 거 맞아요, 정말? 정말 맞습니까? 예, 응답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여기에 왕의 신하의 태도, 왕의 신하의 믿음에 큰 변화, 전환이 이루어져요. 왕의 신하는 그동안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야, 또 자기가 이제까지 본 대로만,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한 대로만, 알고 있던 대로만 믿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까지만. 그런데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게 된 겁니다. 아니, 보지 않고도 믿는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지식, 머리로 동의한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응답이 자기가 원하는 모양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아니었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A라고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A를 주지 않고 B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안 하셨습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주님께 A라고 구했지만 B를 주셨다면 지금 이 A에 대한 해답이 B라는 것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직접 가버나움으로 가달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나보고 가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나보고 가는 거가 해답이라는 것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 왕의 신하의 태도, 그의 믿음, 그의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믿음의 근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내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말씀, 주어진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결국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서부터 결론을 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 내 안에서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 결론대로 내가 말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긴 믿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내가 바라던 방식으로 그런 내용으로 주어지지 않을 때, 오늘 본문에서 나온 왕의 신하 어떻게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요것과 아주 정반대로 행한 일들도 있어요. 이런 것과 요 왕의 신하와 정반대로 반대로 반응하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요, 열왕기하 5장에 나와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누가 거기 어떤 사람이 이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 들어보셨죠?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명예도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부도 있어요, 가질 만큼 다 가졌던 사람.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그렇게 많은 것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나병이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당연히 병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앞에 대놓고는 뭐라고 말 못하지만 다 뒤에서는 다 이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죠. 자기한테 옮을까 봐. 그런데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아람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갑니다. 나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이 대단한 아람 장군이 왔는데, 아람 군대 장관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종을 시킵니다. 이 엘리사가 종을 시켜가지고 나만에게 저 앞에 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7번 몸을 씻고 가라고 해라, 이렇게. 그러면 낫는다, 이렇게 전하라고 그래서 종이 쫄래쫄래 가가지고 그렇게 전했어요. 자, 나만 장군의 반응이 어땠나요? 나만 장군은요, 엘리사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분노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분노했을까요? 나만은요, 엘리사가 자기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림, 그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열왕기하 5장 11절이에요.
요 말씀이 이 나아만 장군, 아람 장군, 군대 장관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엘리사가 자기 앞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누구 생각이에요? 이게 누구 생각? 예, 나아만 지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자,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지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이것이 나만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배워왔던 지식이었고 봐왔던 경험이었고 그리고 그가 살았던 그 나라의 문화였고 그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이.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응답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 그것들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낸 거죠. 그래서 그냥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과 함께 왔던 종들이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이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아니, 나만이 지금 뭐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을 이걸 고치는 데 필요하다면 아무리 큰 일을 행하라고 해도 다 해야 될 판에, 아니, 그냥 자기 앞에 얼굴을 안 비쳤다고. 엘리사가 지 생각대로 안 했다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 그냥 돌아가야 될 일이냐는 거예요. 신하들이 더 똑똑해요. 옆에 이런 신하들, 이런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막 흥분했을 때 그 흥분을 정확하게 잘 이렇게 가라앉혀주고 다독거려주고 바른 말을 해줄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꼭 붙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바른 말만 한다고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주변에. 예. 그 일이 자기가 이곳까지 온 목적을 포기할 만큼 중요한 일이냐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 앞에 나오고 뭐 손을 얹어서 흔들고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가 이 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받는 일보다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것,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 그것도 그냥 사람의 의견에 따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꾸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태도를 바꾸는 것. 여러분, 이런 게 과연 나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를 망하게 합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는 성도들이 있다는 말이죠.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기분에 따라서 반응하면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작 구원을 원하고 영생을 원하고 치유, 부여와 형통을, 행복을 원하고 승리하고 발전하고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죠. 다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그것을 위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때, 그런 것에 대한 해답으로 말씀을 주실 때, 그 내용이, 그 방식이 내 경험과 다르다, 나 기분을 나쁘게 했다, 내 자존심이 상한다, 한 번도 내가 그렇게 해보질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우리가 그분을 찾고 구하는 이유, 그분을 예배하고 주님의 일들을 행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여러분 짧게라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하거나 또는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액세서리 같은 게 아니에요.
띄었다 붙였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반드시 생명의 역사,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나만 어떡합니까? 나만이 어떻게 해요? 종들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습니다. 엘리사가 전해준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됐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 그 살이 어린아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을 믿으면 내게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 다른 여지를 두거나 또는 주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일부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전부를 믿으십시오. 본문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 아들이 치유되어 살아났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치유와 생명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반드시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왕의 신하 이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치유받은 아들 비롯해서 온 집안이 다 믿게 된 거예요. 그 집안에, 그 가문에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소유하고 있거나 우리로 현재 상태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역동적으로 우리를 전진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전진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의 주변, 우리의 세상에 반드시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믿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이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일터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이웃들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